행전 20장 35절과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7절 이렇게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 찾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허버트 스펜서는 돈은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한 신이다. Money is the greatest God below the sky.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한 능력 있는 신이다. 아마 주님께서 하셨던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과 대동소이한 흡사한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얼른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돈과 거리가 멀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아주 쉽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야말로 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돈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았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복음과 함께 번영이라는, 복이라면 복을 누려왔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한번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복음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물질적으로 번창합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좀 있으면, 그 현장이 좀 있으면 점점 더 잘 살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복음 자체가 물질의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복음 때문에 그릇된 가치관이 바뀌어서 바른 가치관이 되고 무너졌던, 망가졌던 인생관이 바른 인생관으로 변하면서 복음의 본질상, 복음을 받는 그 사람과 또 그 사회와 그 시대와 현장은 현실적인 삶, 물질의 삶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다음에 일단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영락없이 돈은 신앙을 지배해버립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청교도 시대에 청교도 학자인, 청교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카튼 매서라고 하는 분은 초기 청교도가 후기 청교도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는 번영이라는 딸을 낳았지만 그 딸은 어머니를 파괴하고 있다. 여러 번 제가 인용한 말씀 같아요. 기독교 때문에 번영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면 축복이 일어났는데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축복은, 그 딸은 어머니격인 복음 자체를, 기독교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이죠. 지금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하더라도 그 번영의 축복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적 신앙이 무너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은 그런 현상을 놓고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돈은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다 하고 말했던 리차드 포스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단순히 물질 교환을 위한 매개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전능자적인 힘을 소유한 하나님과 같은 실체이고 실제로 하나님 자리를 돈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통찰력 있는 학자들도 작가들도
그런 얘기를 남긴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많이 읽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돼서요. 근데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 목회 서신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후계자,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에게 권면을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시대에 내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도 잘 섬겨야 되고 너희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목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재미있는 것이 결론을 돈 얘기로 맺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다 띄우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좀 메모를 해서 나중에라도 좀 참조하시라고 띄우는 것인데요. 디모데 전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결론인데 7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바울은 돈 얘기를 해요.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죠. 중간중간에 제가 발제를 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두고두고 현실적으로 목사도 별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드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 이것들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돈 얘기예요. 이 유혹을 피해라.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러이러하게 부자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에 막 넘어가네요.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바울은 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목회 서신인데 말이죠. 목회 서신이라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데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그런 일종의 영적인 차원의 spiritual dimension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왜 돈 얘기를 하고 돈 얘기로 끝을 맺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머릿말에 이렇게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나 예배 같은 주제들은 영적인 기운이 감도는 반면에 돈, 섹스, 권력 같은 주제들은 세속적으로 들린다. 세큘러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쓰면서 갈망했던 것은 우리가 이처럼 세큘러한 세속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성스러운 땅을 밟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바울도 그래서 목회 서신에서 돈 얘기를 다루었고 돈 얘기로 결론을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문제가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에 직결되고 우리의 신앙이 가장 정직하게 반영되고 투영되는 현실 과제이기 때문이죠. 자주 인용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돈지갑의 회심, 이 세 가지 회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종교개혁 신학자 마틴 루터는 덧붙이기를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교리의 대가예요.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신학 교리의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회개, repentance라는 그 주제를 놓고 돈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돈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가장 정직하게 솔직하게 반영되는 현실적인 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돈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에 돈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돈에 민감하기 때문이고 설교해도 사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과제이기 때문이죠. 진정 바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저보고 질문한다면 저는 좀 현실적인 답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돈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의 개혁이 일어난 사람. 풀이해서 말한다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가 아니라 거기에 뭐 대비되는 게 있을 때 거기 돈이 대비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뭐가 아니냐?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가진 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돈의 주인이시고 나는 내가 가진 그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말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의 가는 길이라고 믿어요. 11조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정이라고 믿어집니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돈의 주인이시고 나는 내가 가진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관리자다, 운영자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라는 규정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난주에 혹시 안 오신 분이 처음 오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11조의 그 기원,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구약 말씀을 중심으로 1차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마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잠깐 제가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11조 하면은 여기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그 구약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1조는 구약 율법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11조의 기본도 아닙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11조의 첫 스타트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인물,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런 왕이며 의로웠던 아주 신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분에게 드렸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10의 1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죠. 11조가 아니었습니다. 조항이 아니었고 규정이 아니었고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들었고, 본인이 그 싸움에서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지만 멜기세덱 왕이 그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얻은 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스처로서, 신앙적인 제스처로서 그가 드렸던 것이 10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이 강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책임도 아니었고 의무도 아니었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그런 모습을 보이죠.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서 자원해서 11조를 약속을 하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출애굽을 시킬 때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그 예를 모델로 삼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구약 교회의 헌법을 제정하실 때 그 헌법의 중심에 11조 규정을 세우신 거예요. 너희는 개인적으로나 전 이스라엘 나라가 10의 1을 드려야 된다. 제가 세 본문을 설명을 드렸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죠. 10분의 1은 내 거다. 10분의 1은 내 거다. 그건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이다. 그 말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내 거다. 그럼 10분의 9만 가져라. 그 말인데 그 뜻이 아니죠. 10분의 1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드림으로써 사실은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마음 놓고 네가 쓰되 첫 번째 10분의 1을 나에게 드림으로써 너는 이 주인이 누군지 알아라. 그 말씀이죠.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공동체 개념에서 하나님은 11조를 제정하시면서 레위인에게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3개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별도로 구별을 하고 나머지 12개 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하고 알아서 살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 12개 지파의 가운데 들어가서 신앙적 지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레위 지파는 돈 버느라고 신경 쓰면 안 되니까 오직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가졌으니까 나머지 12지파가 10의 1을 들여서 그 레위 지파를 부양을 해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 제도를 가지고 신약의 교회들은 교회를 풀타임으로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주는 것이죠.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제2세대 국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다시 이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그러면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0의 1을 드린데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40년 동안 10의 1을 못 드려봤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파지 아니한 땅에서 밭을 갈게 되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갖게 되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많은 소산물들을 얻게 될 때 너는 기억해라. 그 기억할 수 있는 일종의 리마인더가 바로 11조였다. 11조는 그런 식으로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위해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훈련하도록. 이미 봤듯이요. 이스라엘 역사는 마치 우리가 쇼핑몰에 하강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죄와 타락이 계속 내려가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11조 제도는 아마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말라기를 보면 그 상황이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톤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는 다 도둑놈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걸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것을. 뭘 가지고 11조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말라기에 많은 저주가 나옵니다. 그 전부 다 10의 1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11조 때문이 아니에요. 10의 1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라. 어떻게 회복하냐? 11조 드려봐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한번 테스트 미. 나를 시험해봐라. 딱 한 번 얘기를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그 작은 11조를 라는 제스처를 통해서 하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가 시작되기 불과 400년 전이고요. 400년 암흑기가 지난 다음에 신약시대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신약성경하고 성경 전체를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몇 군데만 좀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구약에서 그토록 강조되던 이 11조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는요. 전혀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전혀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강조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11조 대해서 말씀하신 게 딱 두 번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이고요. 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나오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은 23장 전체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너희들이여 외식하는 사람들 향해서 7가지 화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는 잘하면서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면은 여기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 대조적인 장면에서 바리새인이 막 자랑스럽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들 둘 다 11조가 주제가 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2번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11조가 주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보여주는 전체 맥락은 그런 말씀일 뿐이에요. 게다가 11조 정리를 했던, 그 신약 성경을 정리했던 그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11조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마치 11조가 폐지된 것처럼 생각되는 인상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11조 같은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찾을 때의 중요한 점은, 구약의 율법이 총체적으로 신약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신약시대를 살게 되는 우리들에게 이제 총체적으로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정리한 다음에 그 안에서 사실은 11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4가지를 여러분 좀 이건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율법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학적 차원에서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것이 적용되고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건 네 가지예요. 첫째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는 일종의 통로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복을 복대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복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서 율법이라는 수단, 율법이라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여러분, 법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 안 지키면 복 받지 못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말씀들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 잘 하시죠? 그 말은 액면 그대로 잘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복 못 받는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나서 손이 더러워진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제 예를 드는 건데 집에 들어가면 그러면 제 아내가 식사를 아주 맛있게 깨끗한 음식을 잘 차려줬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못 먹어요. 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 더러운 손 가지고 상추 같은 거 이런 거 못 삽니다. 그렇죠? 아무리 음식이 깨끗하고 좋은 거라 하더라도 받는 내 손이 더러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비슷한 맥락으로 예를 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복을 주실 때 내가 순종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복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1조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또 모든 율법은 둘째로 문자적인 조항이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핵심적인 원리나 핵심적인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그 조항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와 정신이 무엇인지 깊은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게 10계명의 몇 조항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여섯 번째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보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 욕하는 자, 화내는 자 이게 전부 다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들었거니와 이건 7계명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어디도 이런 식의 이해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시 수정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원리와 정신, 그 신학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항이나 그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핵심적인 정신과 신학과 원리죠. 세 번째, 율법의 많은 부분들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주신 공동체 규범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만 볼 게 아니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죠. 그걸 잘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하나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은 예를 생각해 본다면 교통법규 같은 거예요. 교통법규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같이 좀 빨리 달리는 걸 스릴 있게 좋아하는 사람은 상당히 귀찮아요. 그리고 이 펜실베이니아는 진짜 펜닷에 한번 전화하고 싶은데 이 불필요한 교통 신호가 너무 많아. No turn on red. 아니 차도 다니지 않는데 도대체 왜 여기다가 No turn on red를 붙여놔가지고 양심 바른 나는 계속 차도 안 가는데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빨간불도 뭐 적당히 앞에서 오는 차들 없으면 지나가 빨간불만 없으면 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죠. 귀찮아도 그 법규를 딱 지킬 때 이 공동체 전체가 그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하게 보여지는가. 남이 나하고 싸우다가 눈을 다쳤어요. 그럼 나도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부딪히면 이를 부러뜨리게 한다면 얼른 생각하면 끔찍한 법규 같지만 그렇게 안 하면 싸우다가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만 부러뜨립니까? 나는 하나 부러졌는데 다 부러뜨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법규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는 공동체 개념이 있는 거죠. 11조도 바로 이 공동체 개념 때문에, 특히 이제 레위인과 관련된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율법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돼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완벽하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율법에 요구하는 requirement를 하나도 빠짐없이 every detail까지 전부 다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못 지킨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율법이 1.1핵이라도 하나도 틀림없이 전부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율법을 이제 우리는 율법 자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본래 의도하던, 율법에 본래 담겨져 있던 그 원리, 그 정신, 그 신학을 완성된 차원에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11조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키는 것이죠. 그토록 강조되었던 11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전혀 강조되지 않았고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11조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아까 그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그 말씀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간단하지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2323. 네. 자,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다 같이. 시작.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보고 7번의 화를 불러일으키셨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한 가지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들이되, 박하, 회향, 근채 전부 다 아주 작은 씨앗과 같은 채소들입니다. 아주 조그만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작은 것까지 계산해서 11조는 착실하게 잘 드리면서도, 11조라는 제도는 지키면서도 율법의 더 중요한 바, more important matter of the law,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의, 긍휼, 믿음, 그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인데 그건 버렸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을 후자예요. 정의, 믿음, 긍휼, 이것입니다. 그거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저것도라는 말은 전자를 얘기합니다. 그건 11조입니다. 즉 이것도라는 말은 11조의 정신, 저것도라는 건 11조라는 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앞에 말씀하셨던 율법의 더 중한 바, the more important matter of the law. 그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원리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약 율법의 모든 규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끝났지만 그 더 중요한 정신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율법이 그렇지만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그 원리와 정신과 신학과 그 의미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완성된 것처럼, 완성된 차원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11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모든 그 구약의 율법을 이루신 구원의 섭리 속에서 오히려 그 의미나 원리가 정신이 훨씬 더 완성된 확장된 차원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그 정신 살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저것도 제도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냐. 어떤 이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뭐 딱 주님이 한 번 말씀한 거 아니냐. 한 번 말씀한 거 가지고 너무 큰 교리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니냐. 너무 빅딜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뭐 한두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성경에 한 번만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교리로 자리 잡은 것이 뭐 한두 가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생의 원리 같은 거, regeneration.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이거 예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한 번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하는 그 한 번의 말씀은 한 번이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무게가 실려 있고 You must라는 말처럼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거듭나야만이 된다는 큰 중생의 진리를 설명한 것이죠. 삼위일체 같은 것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자칫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중요한 본질적 진리라고 보는 것이죠. 11조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11조를 규정으로서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다만 수입에 비례해서 헌금하라는 것을 그 당시 초대교회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수입에 비례한 것이 11조의 원리죠.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관해, 연보라는 말은 좀 옛날 말인데 헌금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헌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바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의 연보를 별도로 다시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11조가 전부였다 이 말이에요.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자기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이게 11조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이미 초대교회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예화가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예를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말썽도 많았지만 상당히 돈도 많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번창한 도시였어요. 고대 뉴욕 정도 된다고 할까? LA 정도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모여있는 아주 번창한 그런 prosperous한 시리였는데 metropolitan 시리였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었던 흩어진 많은 사람들의 그 교회들과는 재정적으로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은 많은 헌금을,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그걸 다른 데다 넘겨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가 마게도니아의 예를 들어주마. 너희가 그 모범을 보고 너희들도 헌금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8장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교회들의 모범을 알리노니,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결국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어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면 지금 그리스의 남반부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그러면서도 극심한 가난이었었는데도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드렸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금만 아니라 헌신을 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에 저는 네 가지로 좀 정리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세요. 뭐 적을 필요는 없고요. 첫째는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남아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 과부가 두 랩돈을 한 것 같은 그런 칭찬을 하신 거예요.
셋째는 자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헌금을 통해서 자신을 드렸다. 헌금이 아니라 헌신이었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은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좀 쭉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본문이 좀 기니까 제가 그냥 생략을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디도를 포함해서 두 사람을 더 보내면서 내가 가기 전에 이 세 사람부터 먼저 보내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내가 갑자기 가서 바울이 다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데 당신들이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면 너희들이 힘드니까 억지로 하게 되니까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미리 내가 지금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낸다.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정확히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여러 군데 나오죠. 이렇게 저렇게.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다시 받게 되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받는다, 이런 말인데,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자칫하면 오해되기가 있단 말이죠.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뜻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의 맥락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참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쥐어 짜내는 것 같고 분명히 뭔가 지금 강요하는 것 같은데 끝에다가 딱 붙이기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애매하죠? 네. 근데 그 말씀이에요. 각각 그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라는 말도 참 재미있는 말이죠. 10의 1처럼 10분의 1을 딱 잘라서 만불에 10분의 1 1000불, 10만 불에 10분의 1 만불,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앞에 전제는 각 자기의 수입에 따라라는 11조의 정신이 남아있고, 그러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즐겨내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God loves a cheerful giver. 11조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마감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을 좀 몇 가지로 좀 정리하고 싶어요. 11조는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그 정신과 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 행위 가운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규정으로서 10의 1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라는 말이 참 불편해요. 그 말 자체가 11조라는 말이 어폐가 있어요. 하지만 11조에 담긴 헌금의 원리, 헌신의 원리는 더 완성된 수준에서, 주님이 완성하셨으니까 확장된 수준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합니다. 현실적인 표현을 쓴다면 10분의 1을 계산하는 산술적 계산, 혹은 많이들 질문하는 그로스 인컴에서 10분의 1입니까? 네트 인컴에서 10분의 1입니까? 모기지 떼고입니까? 페더럴 인컴 텍스 떼고입니까? 뭐 별별 질문들이 많이 나와. 유학생들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11조 다 해놓은 돈을 갖다가 또 받는 것인데 유학생들 또 내야 됩니까? 뭐 이런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질문들이 많은데 이거 전부 다 의미가 없어요. 전 대답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냐하면 단순히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리는 어떤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종류의 율법적 의무도 없어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신앙의 표현과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러나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돈에 내가 매이지 않는 모습을 신앙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액수가 문제냐 마음이 문제지?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액수가 있게 마련이에요. 난 애들이 제게 생일 선물이나 무슨 뭐 결혼 기념일 선물이나 뭐 이런 걸 줄 때 저한테 아빠 뭐 그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아두세요. 그런 말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액수가 네 마음을 표현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나이가 아직 아니었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참 잘했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요, 우리 막내 아들이 특별히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뭐 참 맛있는 거 먹고 나서 남는 거 지 엄마한테 이렇게 주면 우리 제 아내는 가르쳤습니다. 영환아, 엄마도 맛있는 부분을 먹고 싶단다.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걔가 그때 회개하면서 막 울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냥 뭐든지 내가 다 즐기고 남는 거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뭐 그거 먹고 싶어서 그것이 4살짜리 그거 뭐 뺏어 먹으려고 왜 제 아내가 그랬겠습니까?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신약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넘치도록 드리라고 말씀하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부모님들이 이미 11조를 다 뗐는데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아무리 어렵게 지금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입장에, 공부를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사람이라면, 돈이 없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낫기 때문에 그 형편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장학금도 11조를 내야 됩니다. 목사님 참 많이 뜯어내시네. 은퇴하시고 나서 은퇴연금 11조 내야 됩니다. 네, 뭐든지 다 이 소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서의 10의 1이라는 말인데 11조라는 말이 참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 오늘 고백처럼 우리에게 받게 됐는데, 이 은혜, 그래서 보답하라?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보답을 합니까? 그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인데, 실용적인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이거 보다 발전되고 확장된 계시시대인 신학시대를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 첫째, 만일에 여러분이 나는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11조 그냥 그대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11조 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 인도르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이 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너무 신학적으로 따지고 너무 분석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따지고 분석하면서 자칫 합리화시키면서 불순종으로 이어가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따지고 말씀하셨으니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던지라. 말씀하셨으니 제가 밤새도록 경험을 했는데 못 잡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한다면 좋아요. 저희 선배들은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우리 어머님은 저랑 오랫동안 같이 사시다 떠나셨지만은 제가 무슨 설명을 길게 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그런 복잡한 건 모른다. 그냥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저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잘하셨죠.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컨설인데, 그렇게 11조를 잘 하시는 분들께는 11조 생활이 율법적인 종교 행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착착 하는 순간 자칫하면은 율법 행위가 되기가 아주 쉬운 장르로 들어가는데, 재물에 관한 나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바른 모습이 되고 진정한 복된 삶이 되려면 11조의 행위가 아니라 11조의 정신을 살려서 보다 더 풍성하게, 보다 더 완성된 차원에서 헌신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내 책임 다했다,
그런 책임 없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10에 3, 10에 4, 심지어 10에 8 해도 될 분이 있죠. 수입이 엄청 많은 분이라면 10에 2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분들일 테니까. 어떤 분은 10에 1 계산해도 안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은 요즘엔 장사가 손해가 돼서 제가 10에 1을 못합니다. 엉터리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헌금 차원을 넘어서 삶 전체, 우리 인생 전체를 주는 삶, 베푸는 삶으로 살도록 그렇게 가야 되죠. 바울은 아까 디모데전서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너희는 선한 일에 부하며, 부자가 되라는 건데 be rich in money 그게 아니라 선한 일, be rich in good works, 선한 일에 부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단순히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삶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은 오래전 에베소 교회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아까 읽었던 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의 말은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친히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는 자가, 기버가 받는 자, 리시버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받는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건데 복음서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바울을 회심시킬 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부르실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해석하는 말씀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His life was not a receiver's life. His life was giver's life. 예수님의 삶은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요절로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걸 얘기하죠.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So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receiver가 아니라 giver, 주는 분이었고 그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클라이막틱하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 닮아가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이뤄가면서 살아라는 것인데 그게 뭘까? 저는 주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주는 자의 모습. 종종 그런 그 질문 받는데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나요? 이런 질문 합니다. 우리 전 시대에는 엄청 많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멘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교회 가면 막 그런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그냥 터지라고 막 나오는데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느냐? Yes and no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는 말에 의하면은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틀린 말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까 정말? 헌금 많이 하면 헌금의 복을 받을까? 돈의 복을 받을까?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뒤집어야 돼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이미 우리는 받은 복이 너무 많아.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 굉장히 머리 좋은 얘기죠. 10분의 1 투자하고 10분의 9를 받아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 10분의 1을 꼬박꼬박 하면 10분의 9를 많이 받느냐? 1000불 벌 때 100불. 이제 그러면은 900불만 난 못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9,000불이 되고 9만 불이 되고, 그럼 엄청나게 그건 잘못된 성경의 얘기가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받을 게 더 없어요.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늘 얘기하고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도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이 우상적 존재, 전능자적 힘을 가진 존재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스스로 기만당하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부터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11조의 정신을 살리셔서 주는 자의 전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차근차근히 십자가의 길을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는 장년들은 이제 우리 남은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님의 모습을 더 잘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런 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